네, 주제 이강 맡은 장윤상 목사입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약간 앙의의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메시지 이렇게 보이시나요? A3입니다. 제가 그나마 신체적인 자신 있는 게 눈이었는데 눈이 많이 침침해져가지고 A3로 봐야 되고 이게 노안의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경선자매가 저한테 부탁을 했는데 가서 말씀 전하면 제발 눈물 좀 흘리지 마라. 제가 지금 그래서 이렇게 휴지를 준비했어요. 말씀 전하다가 눈물 흘리다가 눈물 닦을 수도 있는데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전할 말씀의 제목은 초대 더 큰 나를 향해입니다.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부터 16절까지인데 12절 말씀 제가 같이 읽죠?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런 아름다운 수양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즐거운 프로그램으로 동역자들과 교제하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제 강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뜻두신 바를 부족한 죄인을 통해 또 말씀하시고 듣는 우리 목자님들과 양들과 리더들이 이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평범하고 조용한 소시민의 삶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큰 책임 없이 자기 삶의 영역 안에서 조용히 지내는 것이 편하고 또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UBF에 있으면 1대1도 하고 찬양팀도 섬겨야 되고 때로는 이제 선교사로 나가기도 하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조용히 예배 드리고 싶다는 분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대학에서 글로벌 교육팀에서 외국인 학생들을 돕는 일을 하는데 학생 한 명이 이렇게 저한테 이제 교회를 다니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잘 됐다. 우리 교회가 1대1로 말씀을 가르치니까 제가 연결을 해주려고 일단 저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 자매 목자님이 누가 있나 봤더니 저희 동역자가 있더라고요. 경선자매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귀한 양이 왔다. 1대1을 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우리 보통 UBF에서는 이렇게 양을 서로 막 이렇게 양을 1대1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너무나 훌륭하게도 제 동역자가 자기는 부족하다. 친구 레베카 선교사님 연결을 줘요. 그래서 이제 레베카 선교사님에게 연결을 해줬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 이제 가족사인데, 이제 처남,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의 동생이 이혼을 했어요. 애가 둘이야. 딸이야.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3학년.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가서 애들 가르치고 씻기고 다시 돌아와야 돼요. 영종도까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처럼 우리에게는 자기 맡은 삶 자체가 이미 너무 벅차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누려는 말씀이 사사기 6장의 기도원 말씀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뜻밖의 하나님의 초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누구보다도 소시민적인 삶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미디안의 앞자에서 먹고 살기 위해 포도주 틀에 몸을 숨기고 조용히 곡식을 찾아가며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지키고자 했던 인물입니다. 누구보다도 현실적이고 조심스럽고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는 기드온이 처한 현실과는 전혀 어울려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숨어 있고 싸울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으며 자기 부족함만을 내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포도주 틀에 밀타작하며 소시민의 삶을 살고자 했던 기도를 하나님은 왜 큰 용사로 부르셨는지, 그리고 그러한 부르심이 우리에게 어떤 점에서 은혜가 되는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드온이 살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군대는 매년 추수할 때만 되면 어김없이 쳐들어와서 농작물과 가축을 마구 약탈해 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무지 맞서 싸울 힘이 없었기 때문에 산속의 동굴이나 은밀한 은신처에 몸을 숨긴 채 생존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삶의 터전과 자존감, 희망까지 모두 빼앗긴 채 그들은 매일을 두려움과 궁핍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기도원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디안 사람의 눈을 피해 몰래 포도주 틀에 숨어 밀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원래 밀은 이 넓은 들판의 타작 마당에서 시원한 바람을 딱 맞으면서 이렇게 딱 털어야 되는데 그는 곡식을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땅속 움푹 패인 포도주 틀 안에 숨어서 밀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도원의 모습은 마치 오늘날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조용히 자기 삶만 간신히 지키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읽었는데 마음이 좀 남아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교수님이신데 한 학기 동안 학생을 가르치면서 그 내용을 이제 신문에 쓰셨더라고요. 근데 그 학생들 중에 2명이 미얀마 학생이 있는 거예요. 미얀마는 우리랑 말이 어순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말을 빨리 배우죠. 수업 시간에 너무 우수하게 잘해가지고 둘 다 이제 최고 점수를 준 거죠. 뭐 A나 뭐 F 줬겠죠. 근데 이런 이제 상담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학생들이 하는 말이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제 아르바이트를 할 거 아니에요. 식당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겠죠. 아마 뭐 고깃집 이런 데서 아르바이트 했을 겁니다. 자, 여기서 퀴즈 맞추면 제가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과자 안 줍니다. 좋은 거 드리겠습니다. 자, 그 미얀마 학생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 있어요. 뭘 들었어? 자, 맞춰보세요. 정답. 자, 저 하나 주세요. 자, 핸드크림 네 하나 보내주세요. 자, 하나 더 남았어요. 죽겠다. 그다음 하나 더 있어요. 자, 땡. 빨리는 아닙니다. 죽겠다. 그 다음에 뭐가 죽겠다. 뭐에서 딩동댕동. 네. 힘들다 죽겠다는 말을 그 미얀마 학생들이 엄청 많이 들은 거예요. 아, 이게 왜 이렇게. 근데 지금 미얀마 전쟁 중이에요. 내전 중이고 보시다시피 지진 나가지고 만달레이라는 곳에 지진 나서 엄청 많이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이상한 거야. 한국은 너무 선진국인데 맨날 죽겠대. 맨날 힘들대.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굉장히 상대적일 수 있다는 거죠.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도 만만치 않게 힘듭니다. 자,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1번. 주제 2강이에요, 주제 2강. 이게 옆에. 1번에. 저희 학에 초등학교 4학년인데 초등학교 5학년이 있어요. 심주한 분. 아빠가 놀라고 해요, 공부하라고 해요? 공부하라고요? 베이비 성사님! 초등학교 5학년 놀아도 됩니다. 근데 저 이해가 돼요. 저 아버지 마음. 왜냐면 제가 한글은 초등학교 입학하면 배워도 된다는 그 말을 믿고 순진하게 제가 이삭이 한글 공부를 안 시켰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을 시켰는데 수학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옛날에는 한글을 몰라도 수학 문제 풀 수 있었어요. 1 더하기 1은 2. 지금은 서술식이에요. 영희가 배를 하나 사고 사과를 하나 샀는데 그럼 몇 개일까요? 한글을 못 읽어.
그래서 정말 힘들었어요. 하여튼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아버지 마음이나 데이비 선교사의 마음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어린아이만 힘든 게 아니고 다 힘듭니다. 두 번째 동영상 보겠습니다. 내가 무서운 얘기 들을까? 내가 의사 되기 쉬워 어려워 변호사 되기 쉬워 어려워 주체 세계가 되게 어려워 그 사람들 있잖아 그러다가 이 의사 실력 없는 것 같은데 나도 다른 의사한테 체험하는 것이야 이 변호사 이 변호사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해고 판매에서는 판매 전문직이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의 친구를 솔직히 언제든지 대체가 부분이면 우리의 자존감에서기에 우리가 살려고 하는 거잖아. 나 그래서 너희한테 딱 한마디 하고 싶어. 우리 대체 불가능한 문제가 되죠. 내가 하나의 브랜드가 되어서 너의 인생자가 10년, 20년을 사회에서 한국 사회에 아닌 전 세계에서 너의 인생자를 봤을 때 그 사람은 그냥 멍땅이다. 그 사람은 하나의 브랜드다. 그 사람 자체가 하나의 자신이다. 이노베이션이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는 거지. 네, 살벌한 얘기예요. 저희 중에 여기에서 한국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 통과하신 분이 계십니다. 사법시험. 양다니엘 목사님. 혹시 다니엘 목사님 어디 계시죠? 혹시 로펌 업계에서 양다니엘이라는, 양종관이라는 이름의 브랜드가 있나요? 실패. 종관 목사님도 실패하셨어요. 저 기준으로 본다면. 정말 살벌하죠. 대한민국은 너무나 치열한 경쟁 사회고 그 안에서 이제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 1위 대한민국이에요. 애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뭐 자영업자면 다릅니까? 신규 창업 대비 폐업률 79.4%. 가게 10곳이 문을 열면 8곳이 문을 닫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폐업한 사업자 수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기도원이 사는 시대나 오늘을 사는 우리나 사는 것이 힘든 것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도다. 이 말씀은 단순한 인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는 분명히 기도원을 큰 용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큰 용사는 과연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어제 JBF가 저희를 평가하는데 제가 이번엔 JBF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큰 용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JBF? 우리 김한울 자매님, 큰 용사는 어떤 사람을 말하죠? 뭐라고는 잘 안 들립니다. 모르겠다고요? 자, 김승채, 큰 용사는 누굴까요? 큰 용사는 장용사 목사님입니까? 전 아닙니다. 네. 전 아닙니다. 네. 어렵죠. 큰 용사. 큰 용사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전투에 서서 앞장서고 두려움 없이 싸우고 죽을 각오를 위해 싸우고 자기보다 공동체의 승리를 더 우선시하는 사람. 그런 롤모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역사상. 또 동영상 하나 볼게요. 정의는 싸움에 취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냐? 육지가 무수한 것이냐? 똑똑히 봐. 나는 바다에서 죽고자 이곳을 우리 경다. 더 이상 살 곳도 물러줄 것도 목숨을 희생하라. 참자는 그리 죽을 것이고 또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니. 이순신 장군님이죠. 저런 분이 큰 용사입니다. 제가 요즘 일본에 관심이 있어서 일본 역사 잠깐 보는데 임진왜란 보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잘 준비된 군사를 들고 한국에 와서 딱 20일 만에 한양까지 갑니다. 그냥 막 돌려요. 만일에 이순신 장군이나 의병이 없었으면 저희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한국말로 말씀 못 들어요.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용사는 판을 바꾸고 두려움이 없이 싸우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또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이 보이나요? 오늘 본문에? 포도주 틀에 딱 숨기고 겨우 밀타다가면서 자기나 자기 가족을 살리려고 하는, 그냥 가장으로서 보면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큰 용사하고는 거리가 멀죠. 외형적으로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의문이 듭니다. 아니, 왜 큰 용사라고 부르실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 안에서 기드온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현재 지금의 걱정이 기드온이 아니라 그가 믿고 순종할 때 큰 용사가 될 거라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사람 눈에는 기드온은 소심한 생존자로 보였을지 몰라도 하나님 눈에는 그는 큰 이스라엘을 구원할 큰 용사요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을 도구로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시되 그대로 두지는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빚으시고 변화시키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갈 사람들로 세워나가 하십니다. 기드온에게 주어진 큰 용사라는 부르심은 그가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약속의 선포입니다. 그러면 기드온은 큰 용사로 부르신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그는 즉시 아멘! 회개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서운함과 원망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13절 마음에 원망이 많으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 불만이 있거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우리 밖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거든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나이까. 네, 기드온의 이 말을 보면은 깊은 그 혼란과 절망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가 어렸을 적에 출애굽에 대한 기적을 들었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기적,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보니까 이건 지옥 같은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현실을 차갑게 외면하는 그런 분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했는가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영적으로 잘 소화해야지만 큰 용서로 넘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가 힘들고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외면하시다가 갑자기 나를 큰 용사로 부르셔서 쓰신다? 이게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 왜 도대체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침묵을 하셨는가? 이런 의문이 남았는데 제가 두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제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첫 번째는 우리의 고통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현실을 보고 나니까요, 마음에 절망이라는 것이 찾아오더라고요. 절망이 여기를 가득 채우고 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딱 두 가지가 남더라고요. 하나는 아파트 옥상을 찾아서 올라가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찾아보는 거였어요. 몇 시간을 고민하다가 제가 엄마한테 교회에 가자 그랬어요. 한번 따져봐야겠더라고요. 교회 가서 불도 못 켜고요. 맨 앞자리에 엎드려서 기도 아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 살려놨으면 대책이 있으실 거 아니냐고. 그렇게 전지전능하시다면서 왜 나한테 아무것도 하시지 않을 거냐고 막 따지고 물었어요. 몇 시간을 물었는데요. 한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종종 그러신 편이시잖아요. 그걸 맞죠. 그러신 편이죠. 왜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실 때는 왜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는지. 근데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은, 좀 눈물이 나는데,
하나님이 정말 외면하신 건가? 같이 울고 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하고 있으면 무슨 말을 해요? 같이 우는 거지.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너무나 차갑게 대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삭이가 우리 주원이만 할 때 이렇게 가끔 데리고 이제 어디 산책도 가고 그러는데 롯데마트를 잘 갔어요. 거기가 이제 시원하기도 하고 잘 갖춰져 있으니까. 근데 롯데마트에 가면 먹을 것도 맞지만 장난감을 파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이삭이가 거기를 가면 눈이 반짝반짝해. 장난감을 사야 되니까. 근데 롯데마트가 있고 통로가 있고 이 롯데백화점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롯데백화점에 가야 돼요. 롯데백화점에 가는데 이삭이가 거기서 울기 시작하는 거야. 막 우는 거야. 잘 기억은 안 나요. 장난감을 사달라고 했는지 아니면 뭘 먹을 걸 사달라고 했는지 막 울고 난리를 쳤어요. 근데 그대로 놔두고 저랑 병선자매가 지나가서 저쪽 기둥 뒤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또 목청이 장난 아니게 큽니다. 막 우니까 사람들이 막 이게 무슨 일인지 하고 막 달려붙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 보니까 엄마 아빠가 이렇게 숨어 있는 거죠. 아이를 조용히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원하는 거 사주면 돼요. 장난감 사주면 되고 먹고 싶은 거 초콜릿 사주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아이는 어떻게 반응해요? 매번 그렇게 울 거예요. 그건 우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가슴 아프지만 참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는 하여튼 그렇게 확실하게 교육을 시켰더니 원하는 걸 떼쓰지는 않더라고요. 네, 감사하게도. 네.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기드온의 원망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기쁜 외침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던질 법한 이 질문 있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겼는지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거는 단순한 징벌이 아닙니다. 그냥 막 때리려고 때린 게 아니고 돌아오게 하려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보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 자녀를 자기 품 안에 안고자 징계의 도구로서 미디안을 사용하시고 그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가슴이 아프지만 매를 드는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아직 철이 좀 덜 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드온을 부르셨지만 기드온은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너무 작고 약합니다. 제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뭐 틀린 말이 아니죠. 그는 자기의 현실과 형편에 매여 있습니다. 믿음보다는 자격이라든가 조건이라든가 배경을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도 여전히 뭐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준비가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도 스스로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기드온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와 같습니다. 우리 역시 어떤 특출난 배경이나 화려한 배경, 능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저하기 쉽습니다. 아, 주님, 지금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준비되면 그때 할게요. 굉장히 겸손한 대답 같은데 가만히 살펴보면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과 자기 조건을 더 신뢰하고 있다는 그런 고백이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묵상을 해보니까 이것이 분명한 죄더라고요. 하나님보다 자기나 자신을 더 신뢰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준비가 잘 돼 있고 조건이 좋은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을 쓰시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게는 감당하지 못할 현실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셨는데 저랑 아버지는 사이가 안 좋습니다. 아버지가 어렸을 적에 저희 가족을 버리고 그냥 다른 곳으로 가셨죠. 그래서 거의 떨어져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이제 아버지가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저희 쪽에.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아버지가 습관이 뭐냐면 주머니에 5만 원짜리 지폐를 수십 장을 넣어갖고 다닙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통쾌하신 게 아니고 이거 약간 과시하는 용어 같아요. 되게 구두쇠시거든요. 근데 이 두 뭉치가 사라졌습니다. 몇 백만 원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연락이 오겠죠.
뭐 내가 가져간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할 수도 있고, 아버지 치매시니까. 어느 날은 그 모아둔 돈으로 금을 사시더니 이 금을 뭐 반지랑 이렇게 해가지고 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잖아요. 잘 사셨죠? 예. 이 금을 저희한테 준 게 아니라 그 무당하고 그 무당 딸에게 이렇게 딱 나눠주셨어요. 이렇게. 어디 간지 몰라요. 태양광 업자의 달콤한 말에 속아서 5천만 원이나 대한 태양광 시설을 집과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설치하셨습니다. 15년 동안 계약이 되어 있었고 매달 40에서 50만 원 정도의 원금과 이자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치매 아버지의 생활을 도와주시는 분에게는 생활비로 저는 매달 100만 원씩 나가고 있었습니다. 1년 정도 수입과 지출을 계산하니까 매년 2천만 원 정도 계속 쓰는, 그래서 계속 마이너스 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러다 제가 집안이 망할 것 같아서 종관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아버지가 갖고 계셨던 원룸을 2개가 있었는데 조그마한 원룸입니다. 이걸 팔아서 태양광 빚을 갚았습니다. 야, 이제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정리가 되나 보다. 빚 문제는 해결이 됐으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택시 기사를 35년 정도 하셨는데 이게 이렇게 습관처럼 남아 계세요. 그래서 오래된 그 차가 있는데 그걸 갖고 계속 이렇게 밟으시니까 매달 과태료가 2, 30만 원씩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저희 아버님 훌륭하십니까? 나라가 어렵다고 이렇게 매달 이렇게 세금으로 2, 30만 원씩 꾸준히 이렇게 내주시고,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더 이상 안 되니까 나이가 들고 치매시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처분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집에 딱 가보니까 오토바이가 한 대 있는 거예요. 시티 100. 100km 달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답답하시니까 이걸 사신 거죠. 250만 원 주고. 근데 이제 이게 아버지가 치매니까 이게 시동을 꺼야 되는데 시동 안 끄니까 이 배터리가 또 나가니까 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느 날 또 갔더니 전기 오토바이가 또 와 있어. 또 230만 원짜리. 그러니까 뭐 돈도 돈인데 이렇게 아버지의 이런 행동들이 저 너무 스트레스 받았고, 이제 요양보호사분이 오셔서 이렇게 돌봐주시는데 가끔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아버지가 어디 가셔서 사라졌다. 이러면 저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제가 가족에게 하면 가족도 너무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야, 이건 내가 끌어안고 갈 문제다 하고 제가 이제 속으로 혼자서 이렇게 딱 감당하고 있었죠. 저는 이런 형편을 생각할 때 이거 어떻게 직장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냐. 캠퍼스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 내 삶은 지금도 너무나 힘들고 버거운데 여기에다가 하나님 역사까지 더하라고 한다?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생명 역사는 저보다 좀 더 여유롭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는 게 맞지 않냐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황영 목사님 좀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황영 목사님이 믿음도 좋으시고 결혼도 잘하시고 아이도 잘 키우셨으니까 좀 말씀 한 2-3개 좀 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농담이고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요구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나는 안 된다. 이렇게 뒤로 물러서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런 능력보다는 여전히 그 자기 능력을 믿고 있고 내 힘으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 저는 이게 죄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죄 문제입니다. 저는 장남이었고 그걸 보면서 항상 이제 내가 집안을 이렇게 세우고 내가 끌어가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게 굉장히 그 뿌리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저는 제 문제로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만한 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늘의 영광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현재 여기서 너무 힘들다.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기도원과 우리를 이해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18절 말씀.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지기를 한 사람 지듯하리라. 제가 옷 좀 벗겠습니다. 너무 더워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싫다고 피하고 숨고 핑계대는 기도원을 끝까지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권면하시냐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을 더 쓰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싫다면 그냥 다른 사람, 너 싫어?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 세워서 쓸게.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원을 막 안아주고 이렇게 막 다독여주고 막 그가 소원하는 걸 들어주시면서 계속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뭐 이렇게 큰 용사로 불러가지고 기도원을 이렇게 막 부려먹고
쓰시려는 그런 도구로 보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기도원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분명한 사랑과 목적이 담겨져 있다고 이렇게 거를 제가 좀 깨닫게 됐습니다. 이거를 그 신세대 버전으로 제가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윤호 아시나요? 그렇죠, 알죠. 동방신기 멤버입니다. 동방신기 멤버인데 동방신기가 한참 잘 나가다가 요즘 확 죽었는데 신곡이 나왔어요. 그 땡큐라는 그런 앨범에 들어있는 건데 레슨에 대해서인데 윤호 버전의 세 가지 레슨으로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건 첫 번째 레슨. 하나님 안에서 믿음 갖기. 이게 웃으시는 분은 아는 분이고 못 말하는 걸 모르시니까 이게 요즘 전혀 이게 관심 없으신 분들이에요. 모르는 게 낫습니다. 예.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고자 하십니다. 기도는 처음부터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두렵고 의심 많고 현실에 눌려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자기 배경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도우십니다. 이제 두 번째 레슨.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기. 배운 목동이 아시네. 그죠? 알죠?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을 더 깊이 알고 우리와 사귐,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부르심의 길에는 훈련이 따르고 그 속에는 그 속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지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원도 하나님의 인도나 인내, 능력, 평강의 이름을 이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씩 배워 나가게 되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 그리고 교제의 길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레슨.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감당.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주님의 자녀를 돌보고 섬기는 사람들로 성장시켜 나갔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의 앞자에서 자기와 자기 민족만을 가족만을 먹이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미디안 군과 싸워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는 소시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귀한 역사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저의 꿈은 소시민이었습니다. 소시민. TV에서 봤는데 어떤 광경, 단칸방에서 그 연탄불 딱 피우고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 하나, 오손도손 사는 그 모습을 딱 보고 그래 저거다. 인생에 뭐 있겠냐. 나는 저거를 추구하며 살아야겠다. 생각하면서 이게 저의 삶의 어떤 방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TV 뉴스를 봤는데 그 뉴스 내용이 뭐였냐면 가정폭력을 당한 아이의 80%가 가정폭력 가해자가 된답니다. 이게 통계로 나온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결국은 가정폭력을 당했기 때문에 커서 가정폭력을 행하는 사람이 되겠구나. 이 꿈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 모임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들었는데 큰 용사가 이 말씀을 딱 듣게 된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이게 인생의 방향이 됐습니다. 비전이 됐어요. 새로운 길이 있구나. 저는 이거를 너무나 놀랍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UBF 옛날에 그 가치가 뭐였냐면 영적 장교를 키우자였어요. 리더가 되어야 되는구나. 이게 딱 이거 가슴에 딱 왔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대로 살고자 노력을 했어요. 제가 보면 몸도 별로 안 좋은데 이 큰 용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훈련소에서 기도했습니다. 특공대로 보내달라고. 진짜로 특공대로 발령났어요. 그래서 702 특공대에서 군 복무하면서 영문권에 이렇게 빚어지게 되었습니다. 군 제대 후에 제가 센터에 딱 돌아와서 보니까 그때도 우리 모임을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학업에 열심히 특히 목양 양들 치고 섬기고 캠퍼스 전도 3개 선도 뜨거웠어요 아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학업 성적이 굉장히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양을 못 쳐. 근데 반대로 양은 잘 섬기는데 성적이 안 좋은 그런 목사님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은혜가 안 된다. 내가 이거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자. 양도 잘 치고 학업에서 내가 한번 승리해 보자. 이런 마음을 갖고 제가 도전했습니다. 그 학기 제가 이제 3명의 양을 제자로 세우고 제 전 대학생활 중에 제일 높은 점수 4.25라는 학점을 취득해서 믿음의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취업을 앞둔 시기에는 다른 사람들처럼 준비를 잘했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캠퍼스 역사에 이렇게 몰입해서 하다 보니까 취업을 실패를 했죠. 결국 백수가 됐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제게 주셨냐면 야 이거 백수니까 시간이 너무 남아도는 거예요.
오늘 뭐 할까? 그래, 센터에 가서 말씀을 보자. 일용할 양식 말씀을 딱 보는데 보통 한 3, 40분이면 보잖아요. 그거를 오늘 시간 많으니까 그냥 충분히 보자. 말씀을 깊이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을 깊이 봤습니다. 그냥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이게 보니까 시편 119편에 이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 이 말씀이 진리라는 걸 제가 딱 영접하게 됐습니다. 아, 꿀보다 더 달구나. 딱 이러니까 이 꿀보다 더 단 말씀을 딱 먹으니까 이때부터 이제 제 마음에 어떤 그런 소망이나 이제 확신이 딱 생긴 거죠. 아, 미래가 막막하고 굉장히 어두웠는데 이럴 때야말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때야말로 정말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제가 이때부터 믿음으로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같이 이렇게 취업 못한 분들이 계셨어요. 박혁재, 우리 신레베카 선교사님. 우리 레베카 선교사님은 스펙이 엄청 좋은데 취업 못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셋이서 믿음으로 취업하겠다고 해서 미추위. 믿음으로 취업하는 위인들. 말도 안 되는 거 만들어가지고 자기소개서 서로 봐주고 목사님 불러가지고 막 모의 면접 보고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 쓰셔가지고 셋 다 취업했어요. 다 믿음으로 다 취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감사하게도 그때 이제 그 신이 다니고 싶어하는 직장이라는 교직원에서 제가 20년 동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딱 보면 다 승리의 영광 막 있으니까 막 화려하고 좋을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빚어가시는 게 결국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야생마 같은 사람이에요. 잡으려면은 어떻게든 도망가고 굉장히 그 방골 기질이 강합니다. 저는 2019년도에 제가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서 그 당시 거의 최연소 팀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좀만 더 하면 제가 이제 5급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부터 불같은 시험이 임하게 됐습니다. 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은 학교 법인과 학교의 주요 의사결정권에게 연자들에게 저에 대한 거짓 투서와 거짓 고소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업체에 갑질을 하고 시간의 수당을 허위 청구하고 입시 수당을 잘못 처리했다 이런 등등의 내용이었고 이뿐 아니라 제 인격을 모독하고 깎아내리는 같은 그런 루머도 막 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일로 그 징계위원회가 있어요. 여기 딱 회부되면 이제 징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 직전까지 딱 간 거예요. 사실조사위원회에 회부시키겠다. 이건 이제 들었습니다. 근데 너무 제가 정신적으로 이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닌데 너무나 사실을 믿고 있더라고요. 가장 신뢰하던 사람이 저한테 딱 얘기를 하니까. 야, 그리고 이뿐 아니라 제가 이 부서 내 상사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업무 성과를 낼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치매 걸리셨죠. 갑자기 어머니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멀쩡하셨는데 쓰러지셔가지고 이 뇌출혈 일어가지고 이제 목동 이대병원에 이제 중환자실로 바로 들어가셔서 이제 정말 돌아가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한 번에 딱 동시다발적으로 딱 이렇게 일어나게 됐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건 거의 용광로 같은 시험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시고 거의 제 인생은 여기서 끝이 났구나. 바닥으로 떨어졌구나. 이렇게 딱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병간호를 하고 동생하고 교대하고 이렇게 집으로 딱 돌아오는 날이었는데 아주 차가운 겨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집에 가려면 안양천을 지나가야 돼요. 근데 안양천 딱 지나갈 때 눈발이 엄청나게 이렇게 세게 막 날리는 거예요. 막 차가운 겨울날 강바람 막 불어오는데 제가 그 자리에 서서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삶이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니까 제가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치열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제 내면을 깊이 다루어 주셨습니다. 제가 그 시간을 딱 통해서 그동안 내가 붙잡고 있던 그 소망, 그 직장, 저는 직장에서 정말 즐거워했거든요. 직장에서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지 않나요? 인정받죠. 월급 주죠. 가정을 꾸릴 수 있죠. 교회 섬길 수 있죠. 내가 원하는 걸 다 줄 수 있어요, 직장은. 직장은 나에게 정말 이 소중한 곳이구나. 그리고 가족, 내 사랑하는 아내, 아이, 어머니, 그리고 친구. 이런 것들이 내게 너무 소중하다 딱 했는데 그 순간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나를 이 상황에서 결코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이런 헛된 욕망, 세상에 성공하고 싶은 욕망, 그리고 나를 괴롭힌 자들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이 풀무불에 타듯이 싹 사라지는 것을, 이런 영적 체험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 결단을 했습니다.
절대 타지 않고 변하지 않는 건 뭘까? 딱 두 가지구나. 첫 번째,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구나. 두 번째, 사람 돕는 인생. 양들 돕는 거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거는. 딱 여기 두 가지만 내가 집중을 해야겠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직을 했다가 제가 이제 다시 딱 복직을 하는데, 이때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워낙에 그 문제를 많이 일으킨 사람으로 포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거의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이렇게. 뭐, 승진 못하는 건 둘째 치고 거의 뭐, 문제아처럼 이렇게 딱 회사 내 문제야. 얘는 정말 문제가 많은 애다. 이렇게 딱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저를 회복시켜 주셔야 되잖아요. 제가 작년 9월 1일자에 그 인사 시즌이 아닌데 갑작스럽게 글로벌 교육팀에 있던 제 선임이 사고를 쳐가지고 바뀌면서 제가 거기 딱 투입을 된 거예요. 투입이 되면서 제가 홍보 업무를 했는데 그때 보통 이 외국인 홍보는 뭐가 중요하냐면 100명이 원서를 내도 100명 합격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합격을 시켜도 비자를 출입국 사무에서 얼마를 내주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보통 비자 승인율이 40에서 50%입니다. 100명 내면 40에서 50%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서 딱 하자마자 90% 이상이 승인이 납니다. 그래서 갑자기 외국인 수가 2배가 돼버렸어요. 200명에서 400명 정도 되고 막 학생이 넘치도록 오니까 강의실이 부족하고 기숙사가 없어가지고 명지대 가서 막 기숙사 빌리고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특별히 제가 한 게 없어요. 9월 1일자 와서 바로 했기 때문에 제 능력도 아니고 누가 다 한 게 없어.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딱 이렇게 회복을 시키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제가 찬양하고 멋있게 딱 했으면 이렇게 딱 끝나면 좋아요. 이렇게. 메시지가 여기서 딱 끝나고 야 하나님 이렇게 딱 하면 딱 좋은데 그렇게 안 됐어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또 생각이 생기냐면 다시 세상에서 빛나고 싶은 욕구가 또 있는 거예요. 막 그게 제 마음에 또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이게 이렇게 잘 됐으니까 팀장 되고 다시 또 승진하는 거 아닌가? 이게 또 쭉쭉 잘 나가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망상에 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 즈음에 제가 법인에 이제 근무하는 제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한 가지 얘기를 해줬습니다. 저희 대학에 부총장님 계셨는데 이분이 젊은 분이신데 설립자님 가족입니다. 근데 부총장에서 여기서 경영 수업을 받다가 법인 이사회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분이 제일 높은 분이에요. 이분이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어느 날 그 제 친구를 부르더래요. 그러더니 이제 명지전문대학에서 들었는데 장성원이라는 애가 있는데 소문이 왜 이렇게 안 좋냐? 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너 친하다고 들었는데 얘 무슨 문제가 있냐? 그랬더니 걔가 말을 잘해줬으면 좋았어요. 말수가 적어. 그런 애는 아닙니다. 딱 이 말만 했다는 거예요.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제가 전화 드렸어요. 근데 제가 그 말 듣고 오는데 너무 슬프더라고요. 아니 예, 20년을 일했는데 뼈가 새하도록 몸이 아파가면서 야 내가 이런 평가를 받고 있구나. 문제 많은 사람인가? 좀 슬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침에 일용할 양식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말씀을 보잖아요. 너무 슬프다 막 이렇게 봐야 되는데 보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딱 주시니까 제 마음에 이렇게 평강이 딱 임하더라고요. 어떤 평강이 딱 임하냐면 야 내가 다시 이렇게 또 헛된 소망을 붙들고 있었구나. 이거 얼마나 허망한 것이냐.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고 제가 회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 너무 평안한 거예요. 이거 너무 평안한 거예요. 야 바닥에 떨어졌으니까 이제 더 이상 떨어질 것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제가 했던 욕심들을 다 내려놓게 되고 그냥 하나님 뜻에 맡기는 그런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제 마음속에 억울한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저처럼 고통받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직장에서 저만 루머로 희생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작은 조직들은 굉장히 그런 게 심합니다. 근데 이제 어린 후배인데 걔가 그런 루머에 막 시달려서 엄청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도 또 뛰어난 친구인데 그 친구를 이제 제가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위로해주고 또 이제 병원에 입원한 친구 있으면 또 선물도 보내고 위로도 해주고 이렇게 또 뭐 유학생도 돕다가 좀 이렇게 돕고 싶은데 보면 막 힘든 친구들이 있어. 그러면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때로는 교회에 초청하기도 하고 이렇게 섬겨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좀 제 안에 생기게 됐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이제 밀려난 사람들 저 되게 불쌍하게 봐요. 요즘에. 좀 적이 없어요, 요즘에. 왜냐면 얘는 바닥에 떨어져 있으니까 아이고 그냥 참 안 됐다. 이게 시야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큰 용사로 이렇게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헛된 세상의 소망을 끊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의 양들을 섬기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기 위한 초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부르심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더욱 깊이 알아가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로 이끄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면 한없이 작고 초라해질 때가 많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때로는 내 일조차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나약한 모습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신다면 나의 나약함이나 미숙함은 결코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큰 용사로 세워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부담이나 두려움이 아닌 은혜로 귀한 선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원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 하고 응답하며 이 시대의 귀한 용사로 큰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마디, 하나님의 부르심은 부담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요절 말씀 12절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세상적으로 작은 것에 만족하며 살 수밖에 없는 저희를 하나님께서 기도원처럼 큰 용사로 부르심을 깨닫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자들이지만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희의 형편과 상황과 조건을 핑계대지 않고 정말 아멘으로 응답하며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후 시간 통해서도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죄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